율동하면서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생명 있음을. 자, 우리 다 같이 역사를 한번 쫙 해볼까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 여자.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박수를 다 같이 쳐볼까요? 옆에 선생님한테 할렐루야 주를, 선생님들한테 쳐주세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 왕의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자, 이번엔 선생님이랑 박수 치는 애들한테 이거를 듭니다. 자, 선생님이랑 박수 쳐야 돼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선생님 박수 치는 애들. 할렐, 선생님 박수 아무도 안 쳐줘. 선생님 박수 아무도 안 쳐줘.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자, 선생님 박수 쳤다. 아, 쳤네. 자, 자리 앉으세요. 일단 자리 앉으세요. 자리 앉으세요. 자, 자리 앉아요. 자, 자리 앉아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왜 율동을 하면 앞으로 아무도 안 나와요? 자, 나중에 선생님 박수 치는 애들을 마치고 저쪽으로 나오세요. 알겠죠? 저쪽으로.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오직 믿음 찬양할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바로 갈게요. 자, 다 같이 율동합니다. 자, 율동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오직,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룬 게 하나님. 기록된 바 흘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래요. 자, 우리 앞에 나와서 이거 유도해보고 싶다. 지금 얘들 무슨 일이야? 얘들. 자, 일단 앞으로 다 나오세요. 저렴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보세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 야, 얘들아, 이렇게 적극적인 친구들이었니? 나 정말 너무 당황스럽다. 자, 우리 앞으로 와서 우리 오직 율동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친구들 크게 박수 쳐주세요. 오직, 오직, 오직.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 손하고 눈 감고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귀한 초등 2부 친구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주님, 아브라함이 택하여서 보내신 같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의 섬김에 축복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가 되게 하시고 각자 자리에서 섬김의 그 자리에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입니다. 자, 성경학교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배워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자, 다 찾았습니까?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내용을 잘 보면서 한 절씩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중에 나오네요. 너를 하지 않으니 당신들이 중에서 내게 매장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나의 준비하는 내 앞에서 되어다가 사랑하게 하시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유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물질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데려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이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베드로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베드로니 해족속 중에 한 자이니 그가 해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주는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내어줬으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영상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상속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잊지 않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37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게 되었어요. 아내의 죽음에 아브라함은 몹시 슬퍼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 사라를 묻기 위해 땅을 알아봐야겠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디에 묻으려고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태어난 고향 땅에 돌아가 장사를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의 헤브론 땅에 사라를 묻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가서 땅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땅이 없이 지내는 나그네예요. 제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저에게 땅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에 헷 족속이 대답했어요. 우리의 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장사를 지내십시오. 땅을 사겠다는 아브라함의 말에 헷 족속은 땅을 빌려주기만 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몸을 숙이며 헷 족속에게 다시 한번 요청했어요. 에브론에게 있는 막벨라굴을 주십시오. 제가 충분히 값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을 때 막벨라굴의 주인 에브론은 헷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에브론이 대답했어요. 그 땅과 거기에 있는 동굴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빌려드리죠.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막벨라굴을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에브론의 제안은 막벨라굴의 소유를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빌려주겠다는 제안이었어요. 그렇다면 필요한 값을 전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땅까지 전부 사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몸을 굽히며 에브론에게 막벨라굴과 주변에 있는 땅까지 전부 사겠다고 대답했어요. 그 땅은 값으로 치면 은 400세겔입니다. 하지만 값이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당신과 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아내를 장사해야 하니까요. 물론입니다. 은 400세겔을 달아서 드리겠습니다. 400세겔은 은으로 4.4kg이나 되는 돈이에요.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얻기 위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지불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에브론이 말한 은 400세겔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계산 방식에 따라 지불했어요.
그렇게 에브론의 밭과 굴, 나무까지 헷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어주었고 자기도 죽은 뒤에 그 굴에 함께 묻히게 되었어요. 그날부터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은 가나안 땅을 자기 고향으로 여겨야 했죠. 혹시 먼 나라에 잡혀가 있더라도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힌 헤브론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엄청난 값을 지불해서라도 막벨라 굴을 얻었어요. 진짜 믿음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바라며 사는 마음이에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으로 살길 바라요. 네, 봅시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우리 4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뭘 배웠더라요? 아브라함에게 뭐죠? 믿음은 어떤 거죠? 믿음은 고백한다 그랬어요. 제목은 고백한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많으리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랬어요. 믿었더니. 그래서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어떤 거냐 하니까 믿음은 잘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조금 실수하는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사라에게도 찾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성장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은 순종하는 거다. 오늘은 어떤 걸 하느냐 하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주제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사라는 몇 살일까요? 127세 맞아요. 10살 차이니까 127세에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가 죽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펐겠죠. 아내가 죽어서 엄청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를 이제는 장사해야 될 때가 되었어요. 아내를 어떻게 장사할까 고민이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내가 죽었다,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장사를 하면 이 시신을 아니면 화장한 그거를 어디다가 데리고 가죠? 지금은 뭐 이제 공안당도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거의 고향이다 됐어요. 고향이. 자, 아브라함도 고향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러야 될까? 생각이 들겠죠?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가나안 땅은 여기 있는 땅이에요. 이쪽에. 이 멀리 있는 시날 땅 우르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주 먼 곳인데 이쪽에 가서 묻어야 할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정을 했죠. 처음에 우르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자 했죠. 가자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죽고 나서 원래 땅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 계신 곳에서 끝까지 있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끝까지 우리 뼈를 묻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온 인생길을 돌이켜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겠습니다. 이 땅에 있겠습니다. 지금 이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헤브론 땅에서 사람들에게 만났죠. 이 땅에 아내를 묻을 수 있도록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과책 한번 볼까요? 공과책 28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라보며 살아가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이었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이 여기 빈칸인데 뒤에 보면 스티커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습니다. 스티커 붙입시다. 자, 스티커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갈았습니다. 요거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다 보셨나요? 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그 땅에서 처음 예배드린 곳이 헤브론이에요.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머물렀던 곳이 헤브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온 적이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는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가축이 많아지기 때문에 롯아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먼저 가라. 그랬더니 롯이 어디로 갔죠? 롯이 어디로 갔죠? 아주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냐 하니까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서 오래 머물렀고 이 땅에서 오래 살다가 나중에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도 나중에 이 땅에 묻히게 돼요.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나중에 다윗 왕이 처음으로 왕이 돼가지고 수도를 정할 때에 헤브론에다가 딱 정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 헤브론인데, 요 밑에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조카 롯과 헤어진 뒤에 헤브론에서 머물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들을 이삭을 가졌죠. 재물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400세겔을 주고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땅이 아직 한 평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땅을 한 평도 아직 받지를 못했어요. 다 나그네처럼 돌아만다닙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의 위치를 보면 이 사해 바다 옆에 예루살렘 조금 위쪽으로 여기 헤브론 굉장히 높은 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자, 이거 다 나오겠다. 어쩌지? 이거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우는 모습만 동그라미 치세요. 우는 모습만. 사라가 죽었어요. 사라 죽으니까 이 웃는 얼굴 치면 안 되고 우는 모습만 동그라미 치보세요. 우는 얼굴만 동그라미 치면 거기에 나온 이 글자들이 위에 칸과 밑에 칸에 들어가게 될 글자가 됩니다. 자, 우는 글자만 다 치보세요. 다 쳤나요? 자, 여기가 힌트 글자예요. 힌트. 자, 그러면 제일 위에 사라가 뭐라 할까요? 헤브론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27세. 아브라함은 몇 살? 137세. 1717. 자, 평생을 함께했던 사라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외로웠어요. 그런 거 적을 수 있겠죠. 자, 다 적었나요? 정리는 적을 게 없어요. 혹시 책 있어요? 네. 자, 그 다음 또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에게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랬더니 이 헤브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랄까? 헤브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땅을 꼭 가져야 됩니까? 그냥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말하죠. 막벨라굴을 저에게 주십시오. 충분한 값을 주겠습니다. 아내를 묻을 땅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이 에브론이
이 땅 이름이 뭐라고요? 헤브론.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은 뭐라고요? 에브론이요. 되게 비슷하죠? 뭔가 이 지역의 유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헤브론의 에브론. 에브론이 한 얘기가 굴이 있는 밭도 땅도 굴도 한꺼번에 빌려주겠습니다. 아내를 거기에 묻도록 하세요. 그냥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제안이에요. 그렇죠? 빌려드릴게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절을 한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그 밭까지 굴만 아니라 밭값도 다 치러드릴게요. 나는 그것을 사고 싶어요. 사서 막벨라굴에 내 아내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 하는 얘기가 땅값은 은 몇 세겔? 400세겔. 400세겔입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잘 알고 나도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빌려줄게요. 나중에 취소 안 하고 그냥 계속 빌려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 400세겔 우리 값이 이게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잘 되려면 어떻게? 아까 몇 킬로라 그랬죠? 4.4kg. 김대수 집사님 4.4kg 은이면 얼만큼은 되죠? 지금은 쌉니다. 지금은 쌉니다. 금으로 따지면 40억 정도. 금으로 따지면 40억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일단 400세겔이 어느 정도 되냐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떻게? 이삭, 야곱, 요셉이죠. 요셉인데 요셉이 아주 짱짱한 나이에 젊은 청년일 때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나간 거예요. 종으로 팔립니다. 이 젊은 청년 남자가 종으로 팔릴 때에 돈이 얼마였나 하니까 은 20세겔이 있어요. 20세겔. 그런데 은 20세겔 총각 남자를 평생으로 부를 수 있는 종으로 사는데 20세겔인데 땅값 은 400세겔이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을까? 2000년이 지난 1000년이 지난 후에 은 30에 팔렸어요. 이게 대단하죠.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땅을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전체를 다 삽니다. 소도 삽니다. 나무도 삽니다. 다 살 때 얼마 주고 샀겠어요? 그때에 50세겔. 50세겔 여기 보면 여기 적혀있어요. 50세겔 적혀있어요. 31페이지 보면 50세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세겔을 주고 그걸 다 하는데 지금 이 에브론은 완전 한몫을 챙긴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땅 팔기 싫다라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그래도 살 동안 엄청 챙길 거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계산이 있는 사람인데 사고 싶겠어요? 안 사고 싶겠어요? 이 밭 말고 딴 밭 사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에 상관없이 사기로 결정했어요. 400 내가 주겠습니다. 400 주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은 400. 은 400이면 전 산도 사겠다. 이런 말. 그렇지만 400을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있는 헤브론 사람 전부와 함께 증인이 되어갖고 은 400을 그때 바로 달아줬어요. 왜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꼭 살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땅이 금광이었나? 금이 나오는 곳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이 굴에 대해서 뭔가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소유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자기가 조금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꼭 이 땅을 차지하겠다. 그것도 조금 있지만 차지해갖고 기점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손 대대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라고 표시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너무 비쌌지만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디가? 선산이다. 선산. 사라가 묻히는 곳, 아브라함이 묻히는 곳,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요셉도 묻히는 곳. 이 땅이 선산이에요. 그래서 그 조상이 있는 이곳으로 모든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의 땅은 저곳이다. 우리의 고향이다. 저기가 우리.
그래서 딴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돈 계산하지 않고 그곳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 400을 지금 샀어요.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요. 넘겨주세요. 넘어갔습니다. 네, 은 400세겔 주고. 자, 공과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봉인이 2개가 섰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내가 다 갈대아 우르러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내가 묻힐 것이냐, 장사를 지낼 것이냐, 어떤 땅으로 할까요? 1번, 2번 중에 2번 헤브론에다가 묻어야 됩니다. 헤브론에다가 묻었습니다. 자, 그리고 Q6번, 질문 6번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그치? 하지만 아내를 헤브론에 묻을 수 있도록 뭘 나에게 하시오? 막벨라굴 대가를 지급하겠소. 그랬더니 헤브론이 말하기를 우리 사이에 거래할 필요가 있나요? 난 신용 있는 사람이에요. 요청하신 굴을 빌려드릴 테니 얼른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그렇죠. 우리 사이에 거래할 필요 있나요? 그냥 충분히 내가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요청하신 굴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얼른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자, 여기에 이제 스티커 붙이는 곳입니다. 스티커 붙이는 건 여기 뭐라고 붙일까요? 초록색. 막벨라굴 꼭 사야 하는데, 그럼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땅을 산다고? 팔기 싫은데 빌려준다고 해야겠다. 이거를 붙여주세요. 막벨라굴 꼭 사야 하는데, 그리고 이방인이 땅을 산다고? 팔기 싫은데 빌려줘야겠다. 다 붙였나요? 네. 붙이시고. 그랬더니 질문 8번. 아닙니다. 저는 꼭 뭐라 그랬죠? 월급이 아니고. 뭐예요? 밥값을 내고 땅을 사서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래 여기에 또 이제 요 스티커 붙여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밥값을 너무 세게 부르니까 고민이 되겠죠. 1번 밥값을 깎는다. 2번 포기한다. 3번 구입한다. 붙여보세요. 정답은 구입한다. 자, 에브론이 땅값은 얼마? 400, 요 돈 모양이 있습니다. 주머니 400세겔인데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그랬죠? 에브론의 생각 1번. 2번 기회에 먹고 비싼 값에 땅을 팔아서 한번 간단히 챙겨야지. 완전 졸부 땅부자 되셨습니다. 완전 땅부자 되셨습니다. 자, 질문 10번입니다. 당연하죠. 그럼 뭐예요? 가나안 땅인 헤브론 앞 막벨라굴은 저와 저의 후손이 소유한 땅입니다. 맞아요.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일부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아주 큰 땅이지만 그래도 한 평부터 시작을 했어요. 소유가 되었습니다. 질문 11번. 아브라함이 비싼 값을 주고 가나안의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요게 같은 색깔 칠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자신이 죽은 뒤에 보라색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얻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이 죽은 뒤에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얻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값을 아끼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사버렸어요. 계산하지 않는 믿음. 그냥 사버렸어요. 자, 헤브론 이 땅, 이 막벨라굴과 땅, 그 앞에 있는 땅을 살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하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죽고 나서는 아무 의미 없다 이래 보면 이 땅을 살 이유가 없어요. 돈을 남겨줘야지 다른 땅 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헤브론의 거점 지역을 딱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75살 때 우르에 있을 때, 85살 때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헤브론에 왔을 때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해지며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분명히 땅으로 가라 했고 그 땅 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 막벨라굴을 보면서 이 땅은 내 땅이야 하는 요거보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나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네요.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막벨라 굴을 보고 있지를 않고 하늘을 보고 있어요. 이삭아, 나도 가나안 땅에 묻었다오. 이 땅 보고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가나안에 성을 짓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는데 그곳은 땅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곳. 그것을 바라요. 그러니까 막벨라 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자, 본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12번. 언약을 이어갈 이들 아삭. 뭐가 틀렸을까요? 언약을 이어갈 이들 아삭. 뭐가 틀렸죠? 이삭. 아, 그렇죠. 언약을 이어갈 아들 이삭. 이하고 바꾸고 하늘의 자처럼 많은 별손. 뭐가 틀렸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그렇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자랑별. 땅란의 모든 가. 가나안의 모든 땅. 그렇죠. 가랑 땅. 가나안의 모든 땅. 그렇죠. 세상 모든 복족에게 민을 주기. 모든 민족에게 복을. 그렇지. 민과 복.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표시 다 했나요? 이렇게 동그라미 갖고 표시하시고. 한 개 더 있네. 여기 요거 한번 보자. 보숙한 익형. 이거 뭐가 틀렸나요? 익숙한 모양. 익숙한 고향. 익숙한 고향. 가깝친 친한 고족. 가깝고 친한 친족. 친과 고. 편전하고 안전한 집. 안전하고 편안한 집. 안과 편. 안전하고 편안한 집. 네. 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뭐 들어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다. 여기 오늘 우리 요절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16절은 뭐가 있나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그 막벨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부끄럽지 않다. 너가 그 땅에서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지켜서 하늘에 있는 성에 너를 준비하겠다. 너가 들어올 성을 준비하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우리 스티커 종이에 성을 붙여봅니다. 하늘에 있는 성을 붙여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다가 하나님께서 성을 준비해 주십니다. 성을 스티커 종이에다가 붙여보세요. 빨라요? 아, 너무 빨라요? 성현이 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이곳을 자손들도 끝까지 바라보도록 막벨라굴을 샀단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스티커 여기 붙여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꿈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꿈꾼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400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꿈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꿈꾼 하나님 나라가 있었기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 한번 16번 질문 16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택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포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것은 포기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포기할 수 있는 거를 뽑지 말고 우리 선택하고 싶은 거를 뽑아봅시다. 주인공은 나야 이기심 선택할까요? 아니요. 모르는 건 언제든지 물어봐. 이타심. 네, 좋아요. 요거 동글페이, 요거 돌고라미. 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없겠어. 소명의식. 딩동댕.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 딩동댕. 내 소중한 수업 필기는 절대로 보여줄 수 없지. 땡. 난 잘생겼어. 땡. 우리 모두 소중해. 공동체의식. 네. 딩동댕. 작은 것도 감사해. 딩동댕. 재밌으니까 괜찮아. 쾌락주의. 땡. 돈만 있으면 되지. 땡. 양보해야지. 딩동댕. 쟤보다 잘 살아야지. 땡.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해야지. 성공주의. 땡.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스티커 여기 붙이는 거 있죠? 색깔별로 붙이면 한번 붙여봅시다. 뭐라고 붙일까?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두 번째 장 또 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잘 붙이고 있습니다. 네. 자, 됐나요? 붙여보시고. 다음 질문 18번. 진짜 믿음은 이거 네 글자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믿음.
스티커가 저쪽에 보면 있어요. 여기 뭐죠? 믿음의 용기였나? 출발. 네. 믿음의 출발을 시작했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믿음의 뭐예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소돔 고모라에 갔던 롯 가족을 잡았죠. 믿음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줬어요. 무엇을 믿음?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 그러고 나서 14년이 지난 후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확신. 와, 하나님 진짜 안 주시더라. 확신. 그리고 나서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순종. 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 하나님 분명히 이삭 통해서 아들 낳게 해주셨는데, 다 약속하셨는데, 헤브론 갔습니다. 마지막 살아가 죽을 때 믿음으로 소망. 막벨라 굴을 샀지만 땅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샀어요. 네. 그래서 죽기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 방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약속을 바라보지 않는 친구들하고 학교에 섞여 있다 보면 제 교회 다니는데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기도하는 거 그렇지도 않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에이 바보 같다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로 땅을 산 것처럼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어떨 때는 어리석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사는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는 실천방인데 우리 반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믿는 소망 주기도문 부분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고요. 예, 저기 있는 스티커가 또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하고 복수퀴즈 김대수 집사님 잠깐 복수퀴즈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오래 해가지고 야, 시간이 없네. 빨리 하자. 복수 퀴즈. 손 들어라. 다 들어라. 자자. 손 다 들어라. 가위바위보. 무. 가위바위보. 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예 하면서 왜 이러는 거야? 빠. 두 명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정답은 127세. 맞아요. 봤어요? 봐도. 뭘 봤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저희가 말고.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문제. 내가 막내가 정답.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가위바위보. 무. 가위바위보. 빠. 오, 민성이. 두 명. 가위바위보. 정답은 하나님 나라. 정답. 자,
자,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문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 이거를 합니다. 목사님 몇 번이 오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이는 예물이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드리는 예물이 온갖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아브라함이 값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하여 막벨라고를 샀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값을 따지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고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더욱 성장하고 완전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2주 동안 성경학교 무사히 그리고 또 은혜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우리 정부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 너무나 특별한 시간이 많았던 2023년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방학 시작하고 올해가 가기 전까지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방학 시작했죠?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시작하고, 자, 우리 여성학교에 함께해준 친구들과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했던 교재는 이제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8월부터는 세대통합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세대통합 예배는 3시에 본당에서 드려요. 3시입니다. 기존의 오후 예배는 4시였는데 3시에 통합 예배가 드려요. 8월 첫째 주에 카페에서 세대 통합 예배 말씀 노트와 함께 어와나를 신청을 받고 8월 마지막 주에 달란트 잔치를 할 거예요. 세대 통합 예배 달란트 잔치는 우리랑 약간 스케일이 다른 거 알죠? 아주 좋은 선물과 장난감들이 있으니 세대 통합 예배 4번 모두 참여해서 우리 초등 2부가 즐거운 시간 그리고 말씀 배워가는 시간, 천국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공강 공부하고 11시 10분에
무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모임합니다.